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다가 전쟁을 통해서 죽임당한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악한 방법으로 죽였던 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주 사특하게 하늘로 오르는 것까지 모욕하고 회방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역사가 그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 한 그곳에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 악한 자들이 승리의 잔치를 하다가 두 증인을 죽인 것 때문에 큰 승리의 잔치를 하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가 종말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증상으로 보면 성경대로 종말 시대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만 안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구이고 그들의 활동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증인 개인적으로는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은 두 증인이 활동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증인 활동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눈앞에 두 증인이 누구다 하는 것까지 나타나서 보이게 허락만 된다면 그건 뭐 더 좋죠. 따라가기도 쉽고. 그렇죠? 그렇지만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 그 행동하는 진폭이 온 지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 두 증인이요. 첫째는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는 진리의 기준, 그걸 잣대로 삼아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신구약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표현은 성경, 이 신화처럼 표현됐을지 몰라도 하나도 신화는 없다. 전부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사실 그대로다. 요런 소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시대 그 소리가 없습니까? 신화라는 소리도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속사회로 완전히 사로잡고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 모독하고 그런 것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화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소리 형태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신앙인대로 그걸 부르짖죠. 당연하게. 목숨 걸고 그걸 부르짖죠. 성경의 권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이야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순교하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뭐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전달되지 아니한 족속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족속에게 내 복음이 완전히 다 채 전달되기 전에 내가 온다 그랬어요. 거의 다 전해졌는데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도 딱 맞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민족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아마 80% 정도는 각 나라 족속 언어로다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이 나머지 족속들한테 전해줘야겠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 언어가 하도 미숙하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또는 발음도 이상하고 언어 체계도 그냥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번역을 하려도 첫째는 대체적으로 영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알파벳 문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언어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문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문자가 없으니까 성경 번역을 그 사람들 언어로 번역해 주려고 하면은 알파벳 가지고 안 돼요. 번역이 안 돼요. 한자 더 안 되죠. 일본어 아이고 그 문자는 더 안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족속들한테 완전하게 다 번역이 가능한 문자가 생겨났다니까 지금. 그게 한글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글은 모든 인류를 지식과 영적인 메시지 속으로 끌어잡아 당기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선물이다. 자기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선물이다. 다 그래요. 이걸 사람이 만들어낸 것보다도 신이 계시다면 직접 신이 와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으니까 특히 이 미선교 종족들한테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가 사라지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도 더 짐승같이 변해. 예. 그렇다고 무슨 뭐 영어를 배우고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좀 배우고 그러지만은 그건 정말로 몇 명 안 되고 그 족속들은 그냥 영이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 언어를 한글로다가 그 사람들 언어를 갖다가 번역하니까 번역이 되잖아요. 즉 한글로다가는 그 사람들 언어를 갖다가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로 그 사람들 언어로 번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 중인들 또는 쌍놈들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당해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에 아름다운 그 지혜나 지식 이런 걸 갖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짐승 취급당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팔자 타령, 운명 타령, 귀신 타령 맨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랬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말들은요 모두가 다 그 조금 괜찮은 건 우스갯소리 있죠. 이런 거 하다가 아니면 서로들 원망하고 그 죽이는 무시무시한 언어로다가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도 서로들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고 죽고 이 참 얼마나 불쌍했는지 막판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 정말로 양반들 외에는요 거의 다 문자가 없이 언어는 썩어가고 파괴되고 독약으로 변하면서 우리 민족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뭐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이 그때까지 남았다가도 그것조차도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민족 혼을 갖다 살린 것이 바로 뭐냐? 한글이라는 그릇 속에다가 성경을 담아준 거예요. 맨 먼저. 참 정말 이 민족 혼이 다 죽기 전에 기가 막혀요. 그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문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랬던 억압 시절에 오히려 한글을 가지고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양반도 아니에요. 거의 다. 누구한테 그 영향을 받느냐면은
이 선교사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문자, 너희들 민족성,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민족이다. 성경과 너희들 인생관, 옛날부터 가르쳐온 그 모든 그 가치관은 정말로 성경과 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글 학회가 생기는 거예요. 양반들이 한글 학교에 들어오는 건 나중에. 왜냐하면 양반들은 한글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은 중인, 쌍놈 출신이었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은 백성들한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한글에 담겨져서 그 무식한 불쌍한 백성들이 쉽게 배워가지고 읽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 보니까 된 다음에 보니까 이 나라 살림을 보니까 내가 무지해서 내 나라가 망했다. 임금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양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무지해서 내가 사람 노릇 못해서 양반들을 정신 차리게 못했다 이거야. 내가 사람 노릇 못하니까 임금님도 임금 노릇하는 거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거지. 그들이 자기 노릇 못해도 그러면 임금이 할 역할, 양반들이 할 역할, 그걸 나라도 그러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해서. 내가 못 나가지고 못했어. 내가 무지해가지고.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니었으면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옳다 됐다. 쟤네들 따라다녀서 신분권 노릇하고 노예까지 돼가지고 내가 칼 차고 내가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요 조선놈도 다 죽여버려 이제. 오히려 조선 사람이 조선을 다 죽이는 역할, 일본 형사로 간 사람들, 일본 헌병으로 간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선 사람들 못 살게 굴었어 안 굴었어? 그러니까 성경과 만나지 못한 이 불쌍한 백성들은 자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전부가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습관을 배우고 일본 노예가 돼서 그 칼을 차고 오히려 자기 조국,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짐승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서 살려준 게 뭐냐면은 한글이라는 그릇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팍 담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한글로 쫙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니까 가장 형편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억울하게 짓밟힘 당한 게 누구야? 하나님의 딸들이지 다. 그이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한글과 성경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뭔지를 배웠어. 그 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자식은 배워야 된다. 내 자식은 배워야 된다. 뭘 배워? 한글과 성경을. 그게 일제시대였어요. 그게 3.1운동이에요. 나는 교회에서요 이런 사도행전적인 생명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나팔 소리는 뭡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게 왕왕왕 하고 나왔다 그 소리 아니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거다 하고 터졌다 이거예요. 이 정의를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고 꽝 터진다 그 소리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나팔 소리야. 나팔 소리라니까 꼭 하늘에서 기이한 방법으로다가 웅 하고 이런 소리가 나야만 아이고 이제 마지막 시대 왔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민족 사회 속에서 나팔 소리를 갖다가 일제시대부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성경은 그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지. 그럼 진짜 이 천지간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우웅 하고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그거라도 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들 좀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최후에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것도 안 벌어졌지. 뭐 유럽, 노르웨이,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많이 벌어지더라고 그런 거. 요새는 뭐 저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그런 소리가 터진대요.
나팔 소리.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좀 해명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이 소리가 뭐 그렇게 별로 새로운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리 듣고서도 여러분도 맞네. 저게 나팔 소리 맞아. 처음에는 그랬다가 요새는 하도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 소리 또 하네 목사님.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팔 소리 들었다는 우리도 충분히 나팔 소리에 대해서 둔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듣기 싫도록 자꾸 불리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더 깨어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부시는가. 내 귀에는 너무 자주가 불려서 나는 이제 그만 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듣고 여전히 둔하게 딴짓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나팔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었어, 안 불었어,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야단치라고, 이제. 윗사람에게까지.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50 이상이 된 사람들은요, 나이를 생각해서 옳지 못한 고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거. 왜? 나이가 밑에 있는 사람들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정신 차려, 너. 그래, 나는 대학 못 나왔다. 너는 미국 대학 나왔냐? 못 된 놈 같으니. 야단치라고, 자기 자식한테. 너보다 몇십 년 더 사는 거, 이것이 인생대학. 너 미국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야, 이거. 까불지 말고 얘기 들어. 이러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 하는 이 심정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저는 요새 목사님들 이제 때때로 만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뭐 여러 번 만난 사람이나 옛날 만난 사람이나 요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몇 마디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쾅 던져버려요. 점잖게, 물론, 그 사람들 데리고서 감정 폭발하면 안 되지. 그렇죠? 여유있게, 점잖게.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다고. 요새 한글이 말이지. 전 세계를 환영받고 난리대, 그거. 그렇죠. 그거 자기들도 알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어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제 좀 얼굴 좀 펴게 돼서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나가서 얼굴 펴고 한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얼굴을 자랑할 수 있나? 한글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지금 한글이 확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특히 요새 뭐 디지털 월드에서는 이제 한글이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한글을 서로 배우려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글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괜찮은 조상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한글 가지고 내가 좀 유명해졌네. 그래, 우리 한글 민족이 우리 머리 좋아. 얼마나 잘나서. 그럴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슬그머니 웃으면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날 바라봐요. 우리가 그 한글 민족인데 괜히 자랑할 만도 할 거 아닙니까? 뭘 자랑할 거야? 한글 가지고 자랑할 거야? 그 한글 괜찮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 그거 자기들이 뭔지 알아도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요, 그 한글 가져가더니요, 한국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막 자기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자랑했나? 자기들끼리 그러죠. 그것도 얘기 잘했어. 한글 가지고도 그러지. 경제 확 발전한 거 가지고도 칭찬하지. 민주화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도 또 칭찬하지. 그거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우리 잘났다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은 민주화 한번 따져봐.
지금 우리 뭐 내놓을 거 있어? 솔직하게? 민주화 우리 내놓을 거 있냐고 지금. 그러면 코가 쏙 빠지죠. 얼마나 지금 창피해요. 하긴 그렇지. 경제발전. 이것도 그동안 몇 번 무너질 뻔 했는데 무너질 뻔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알아? 우리 부패야.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에도 너무 심해.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요새 인구 격감이 왜 벌어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애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삶에 대한 불행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야? 불행 지수가 제일 많은 것이 한국이요? 그래서 자살 지수도 제일 높은 게 한국이야 지금 현재. 왜 삶을 이렇게 싫어하는 백성이 됐을까? 그런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다가 잘났다고 할 수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자기들이 안 가졌던 거 한국인들이 가진 걸 보고서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하는 소리인데 정작 우리는 어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한국 사람들 위로받게 하느라고 우리 괜찮아 그런 소리 많이 하다가 오늘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어때요? 제가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잘못하는 거, 문제 많은 거 너무나도 자세히 다 헤아리고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나팔소리가 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팔소리 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야 이 바르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모세의 영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가, 그걸 그렇게 깨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 같은 위치로 자꾸 올려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내부에서는 너 아직도 잘못하는 거 있어. 너 이거 문제야. 아직도 욕거리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금 때리고 있다니까. 이재명을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게 되겠고, 홍석현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부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 부자들 돈 가지고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겠고, JTBC 언론기관 썩은 춤 추면서 소돔의 춤을 추면서 남의 나라까지 유혹하고 악독한 문화를 퍼뜨리는 거 보면 정말 겁이 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될까 봐 겁나요 진짜.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한국 K-팝 문화 있잖아요. 우수하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악마의 독벌레야 하고선 그냥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젊은 여자아이들 그 춤추는 거, 남자애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서 해실 그 떠드는 거, 이거 말이죠. 얼마든지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이건 썩은 문화다, 이건 소돔이다, 우리를 썩게 하는 거다, 박테리아다, 얼마 안 있으면 그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럼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 틈타가지고 딥스테이트의 썩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갖다 확 퍼뜨리는 한국의 딥스테이트 아바타가 되는 케이팝 문화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의 영혼을 더럽히고 썩히고 파괴하는, 그것도 지능적으로 멋있게 맛깔스럽게, 아시겠어요? 지금 K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봐요. 얼마만큼 가면 이게 뭐지 이게? 음란하기 짝이 없고 소돔과도 같은 문화 있잖아요. 그걸 아름답게 보고 여러 문화적인 진보적인 양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이 느끼게 만들고, 그래도 그런 스타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이 느끼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성을 지키고
윤리적인 법도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케이팝 그 드라마 속에서는 저 답답하게 고리타분하게 느끼게 만들어. 뭐가 좀 미숙하고 통하지 않는 현대적인 이 감각에는 뒤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샌지 모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혹이 돼서 좋아해서 거기를 흉내내고 뭐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얼굴 어떻게 꾸미는 거라든가 또는 뭐 자기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뭐 말하는 분위기라든가 한국 애들이 흉내내고 어쩌고 예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소돔이 되는구나. 자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유도 있어. 뭐 없는 거 아니야.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어. 그럼 그것도 있어. 근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양태 중에 하나고 우리가 굶주리는 문제, 하나님께서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농업 방법이 참 잘못돼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거 도망가는 심리, 농사 짓는 것 자체에서 거부감이 일고 공포감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농업을 발전시키지 못해서도 그랬던 거야. 근데 한국의 그 농업 방법, 그거 들여오니까 말이지. 추워도 농사 질 수 있고, 메말라도 할 수가 있고, 뭐 땅이 좀 이상해도 그 토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야, 그 K농법 그거 괜찮으네. 그러니까 식량 문제도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타락과 인간성의 타락을 인해서 징벌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로다가 알기보다는 K 문화 있잖아요. 그런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농업 기술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갖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 연결시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문화 형태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고, 예. 결국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0% 정도는 다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이용해 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뭐, 거기 사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도 조금 요상하게 한 20% 그 정도는 뭐 예수 믿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 그것만 생명이래.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달라들잖아요. 그럼 이것들 원수다 하고서 죽여버려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 형태인데 그런 식의 문화 흐름을 한국이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안 느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정직하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도 이건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너희들 망한다 하는 소리는요, 여기에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거나 누구나 다 왕 지금 듣는 시대예요. 그것이 나팔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나팔소리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제쳐놓고 말이죠. 공중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왕 나서, 나팔 분다. 야, 이게 신비한 시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걸 갖다가요, 이미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은 벌써 임재하고 계시고 재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력을 막 드러내고 있는데 진짜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는 물리치면서 신비하게 딴 데다가 자꾸 보려고 그래. 요새 지금 현재요,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 현상으로, 문화 현상으로, 정치 현상으로, 군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지금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한국이 강하다 소리를 들어도요, 한편으로는 좋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줘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걸 하고 있어. 그 면에서는 반가워요. 아, 우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감당할 준비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 거야.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최고로 잘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우는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뭐 태국에 가도 그렇고, 미얀마를 가도 그렇고, 저 중동을 가도 그렇고, K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걸 갖다가 우리도 따라가지 하면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오는지 알아요? 촛불이에요. 밤중에 하는 거 있지 왜? 촛불 가지고 나와요. 촛불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민주화. 이게 어디서 오냐. 한국에서 왔다 이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이 촛불 데모가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태극기죠. 태극기. 안 그래요? 태극기가 확실하게 이 한국에서 그게 확 지금 자유민주화 물결부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바깥으로 여론을 통해서 바깥으로 전해지는 거 이걸 갖다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론기관이 전부 딥스테이트 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걸 다 차단해요. 그래서 한국의 실제 자유민주주의 물결은 태극기인데 촛불로다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촛불로다가. 이런 면을 생각하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서 한국을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라. 모든 가난한 나라들아 모든 중진국들아 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라 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거 좋아. 그러면서 한국을 봐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틈을 타서 촛불을 봐라. 이러고 이것들이 지금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갖다 촛불에다 확 벗겨버려가지고 태극기를 갖다가 날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태극기 물결이다. 그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왜 못할까요? 이거 반성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자꾸 그렇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뭐 이런 거 연결시키면 안 돼. 그래도 가장 성경을 잘 믿는 척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요, 보면은 뒤로는 전부가 청와대, 요새 이상한 사람들 청와대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거기 앞장서서 거기 초대받으면 영광이야. 아시겠어요? 가서는 뭐라고 설교해요? 문재인 대통령 날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 날이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으니. 이 소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기 전에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려면 오늘 축복을 하는 우리 이 종교 세력, 우리하고 잘 보여야죠. 우리를 좀 잘 해줘야죠. 우리도 당신에게 섬길 테니까.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요상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발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사랑의 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종들이 있다고 하면은 엘리야나 모세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가 신도 아닌 것이 뱀 모자, 요상한 뱀이 있는 그 모자 왕관 있죠. 그거 쓰고 앉아서 내가 뱀 신이 내려온 신이다. 너희들 인간하고 달라. 요러고 이 바로가 그따위 짓 했잖아. 그런데 모세가 가서 뭐라 그래요? 너 뱀 귀신 얹혀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 람세도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 나는 네가 신이 아니라는 거 잘 알거든. 왕위에 올라가니까 왕위 자체가 너를 신으로 만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에집트 문화 그건 잘못된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에집트에 들어와서 에집트가 다 굶어 죽게 되고 에집트 밑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조상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게 하나님의 정치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게.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너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라오 중에서 세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요셉 바로 뒤에요. 너희들 바로 안 가도 전체적으로 야 이거 유일신을 믿어야지 다신교를 믿었다가는 이거 에집트가 이상하게 되겠다. 우리 굶어 죽게 되다가 살게 됐고 다른 모든 족속도 살리게 되니까 모든 족속이 우리한테 절을 하네. 그 대제국이 됐거든 갑자기. 에? 그래서 이 에집트가요. 야 우리도 유일신 쪽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 에집트의 파라오 왕가가 요셉 이후에 유일신 문화로다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걔네들은요. 형상이 없는 신은 눈에 안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일한 신. 그게 뭘까? 그래서 태양신이 있죠. 그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도 태양신 쪽으로 올 때는 유일신 쪽으로 온 거야. 태양 자체가 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신의 권능이다 이거지. 태양이야말로 신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존재야. 처음에는 태양을 만들어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태양이 신이 돼버렸어. 이게 에집트가 자꾸 우상숭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투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태양이 왜 신이야? 아니야. 하고 이제 대립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들 요셉 때문에 괜찮은 가문 돼가지고 땅덩어리도 좀 주고 막 권리도 주니까 요것들이 하고서는 저 요셉 족속들 말이지 저거 안 되겠다. 버르장머리 고쳐야겠다. 이러니까 그 에집트에 있는 다른 족속들 제사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때를 지어서 와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셉 족속들 저것들 이래가지고 시기 질투로다가 이제 막 내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요셉 족속도 귀족으로 살다가 그동안 타락했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썩은 돈과 썩은 권력과 썩은 술수와 썩은 귀신들의 힘 있잖아요. 이거하고 자기들의 부패한 신앙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내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도 쟤들이 벌리는 신 있잖아요. 별로 힘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막 몰려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드디어 다신교 쪽으로 또 넘어가요. 그 람세스 시대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그때 자라나면서 히브리 족속을 아예 있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죽여버려라. 이렇게 억압을 받고 노예가 돼서 노동을 하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이다, 제사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전부가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다 그 정의의 법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 적용이 안 되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그걸 느끼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에집트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에집트식으로다가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억지로 그냥 미디안 광야에다 던졌어, 안 던졌어? 던졌죠? 그러니까 광야에 떨어져 외로워도 싫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40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고난의 의미, 그걸 갖다가 이 모세의 오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고민하면서 자기 민족 신앙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료까지 다 가려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 오경은 그렇게 해서 그게 적히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디안 40년 동안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연구했고 그들의 신앙을 찾아서 그 자료를 찾아냈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문서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다 모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박도 앞으로 한박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돼야 할까 안 돼야 할까? 정장로님 자신의 가문 있잖아.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안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죠? 살아있어서 다 해야 돼 그거. 김종진 집사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죠? 지금 하나님 없어 한다고 맹세했어.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때요?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들?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가 그냥 지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오경의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책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언제 기록을 했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록을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때는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신앙을 자기 내면에서 체계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호렙산에 가서 만났죠? 그 하나님까지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그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느라고 애썼죠. 그렇죠? 애쓰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 찾아서 갔을 거 아니야. 특히 아브라함 이후에 그 역사 있죠.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봐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에집트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에집트 나일강에 그냥 그 악어밥이 될지 하마밥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곳에 나를 갖다가 띄어보내게 했고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태어난 거 도대체 우리 민족이 왜 그런 거야 하고 울면서 우리 민족 역사가 왜 이 에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한 거야? 그것도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 백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글쎄.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 어떡하고 계셔요? 미리암 누나 지금 어떡하고 있어? 아론 형 어떡하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그 모세 가슴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성경 읽을 때 그렇게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비록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모세 오경을 그때 쓰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예? 대개는 뭐 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때 이거 다 썼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 쓰기 이전에 모세 오경을 쓰기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내면 속에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걸 다 배우고 그래서 에집트로 떠날 때는 계시를 받고 떠날 때는 이미 계시가 내리면 그걸 받아들임직한 모세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자기한테 임해 오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요? 안 들은 거요? 나팔 소리 특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악한 에집트 문화 요소도 있어. 사람을 살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안 살아갈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게 마땅해. 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거기서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신앙을 못 버리고 그래도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앙의 가치, 그것이 에집트의 현실적인 이 문화나 삶의 생태계, 거기에 적응 안 하고 이렇게 부딪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학살까지 당하고 저렇게 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런 아픈 질문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이고 이러다가 당하는 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없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변하는 것 같고 에집트 속에 있을 때는 에집트가 잘난 것 같았어. 왕자 노릇할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나 자기 민족 조상의 신앙과 부딪히고 윤리생활과 부딪히고 미디안에 와서 자기 장인 이드로 장인의 여호와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인이 죽고 사라가 죽고 게드라라고 하는 새 부인을 얻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이제 떨어져 보냅니다. 장가 들어가지고 따로 살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로 살아요. 그래서 그드라한테서 낳은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야.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 미디안은 같은 아브라함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쫓겨가지고 미디안 쪽으로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계획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갖다가 바르게 회복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미디안의 제사장한테 가게 한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름이 그때 이드로.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거기로 가서 드디어 히브리 족속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신앙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기가 막힌 것인가, 거기서 그걸 배워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가슴 속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인간이 권력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들 하나하나가 고귀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식으로 살면요, 돈이 있으면 장땡이야. 예? 세상 이 지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온갖 정치 술수 잘 쓰고 그러면서 권력을 갖게 되는 거, 그거 최고야 그거. 예. 근데 자기는 에집트에 가서도 왕자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에집트 귀신은 자기가 뽑은 자들이 재수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노예인데도 그래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확 살려가지고 그렇게 막 왕자까지 되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 귀신의 영의 이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자기는 크게 에집트 귀신의 그 뱀 귀신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복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죽었어야 돼. 어린애 때 죽었어야 되는데 왕자까지 돼가지고 람세스하고 왕권을 다투는 데까지 그냥 영웅이 되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면 그거 멋있는 거야 그것도. 미디안 광야 안에서 여호와 신앙과 이 에집트 귀신의 힘 있잖아요. 이것이 비교가 되면서 드디어 확실하게 이 에집트의 귀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도 다신교를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이 살아야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한번 그분과 좀 뵈리라. 그분과 맞대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다 그렇게 알고 미디안 이드로 광장 그 장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함부로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막 지진이 나고 번개불이 나고 그냥 뭐 이상한 구름이 막 끼고 그러는데 그런 때는 거기 범접도 하지 마. 그랬거든. 그런데 마침 모세가 양 한 마리가요. 어디로 달아나가 없어. 보니까 저 산날맹이로 자꾸 올라가 이게 쫓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이게 자꾸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올라가다가 막 우르릉우르릉 산에서 지진이 벌어졌지. 그러더니 천지가 막 진동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이거 내가 저기 올라가면 안 되지. 그 여호와 신이 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내려가려고 하는데 매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다 말고 막 그 구름이 끼고 번개불이 번쩍하고 막 그런 게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자기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 할 수 없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또 우르릉 쾅쾅 하는 거야. 우선 무섭죠. 그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저 양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범접한다고 나한테 번개불 좀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도도 했지. 그런데 웬걸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게 아래도 진동이 나고 그러니까 뭐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쩔쩔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이 새끼가 말이야 후닥닥 뛰어와서 이 모세 품에 또 안겨.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저 여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조용해요. 그 이제 살아났나? 눈치를 봅니다. 그 이제 가슴이 떨려가지고 내려갈까 합니다. 그때 어디서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갈래? 거기서 모세가 멈춰지는 거지. 양도 잘 쓰다듬어줘. 너 좀 여기 있어. 그러고서 하나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봐도 됩니까? 거기서 그렇게 있을래? 그러면 나 올라가서 뵐 테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고서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막 울기 시작해. 어머니 생각해도 그렇고 너희 동생 생각해도 그렇고 형 생각해도 그렇고 그냥 막 가슴이 타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것이 너무 견딜 수가 그동안 막 쌓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거 정말 맞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니까 이 번개불도 당신이 만들고 고요한 하늘도 당신이 만들고 그리고 당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대답 듣고 싶어? 올라와. 예, 내 가다가 불벼락 맞아도 나 갈 거야. 내가 이제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제 벌벌 뛰어서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지 한번 보리라 하고 모세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예. 그 얼마큼 올라가서 있는데 모세야 또 불러.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땅은 거기가 거룩한 땅이야. 내 빛이 머물렀고 내 뜻이 머물렀고 너를 끌어안는 내 사랑이 거기 있으니 거기 거룩한 곳이다. 그 어쩔 바를 모르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신 벗어.
예, 신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뭐가 보였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가?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어떻게 계신 거 좀 보리라. 불꽃은 일어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 나무가. 태워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하나님 빛이, 그 불꽃이 임했구나. 우선, 거기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재미로 듣고 말면 안 돼요.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든 영혼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올라가야 할 신의 산이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봐야 할 불꽃에 의해서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봐야 할 곳이 있는 거고, 그거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이 오시는가, 그 각자가 들어야 돼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각자 그거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한테 오시는 말씀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 가지고 산다는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뭐 더 얘기했다가는 이제 시간 또 너무 많이 가니까 요쯤 얘기합시다. 지금 이 두 증인이 부활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두세 주 더 이제 설교를 해야겠는데, 이 두 증인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영 속에서 모세처럼 이런 하나님 체험이 있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한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증언했던 거 있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징조가 뭐냐면 그 시대에 임하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막 흔들리도록 의로운 사람도 의롭지 못한 사람도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의로운 책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망할까봐 겁내서 고민하고. 아시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거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고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하면은 그런 징조를 제대로 알고서는 오늘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뭐라고 응답해야 될까, 이러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세대에 들리는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시내 산에 들어섰던, 아니 호렙산에 먼저 들어섰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 나름의 호렙산 거기에 올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한두 번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각자가 듣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에 응답해서 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